오늘은 22장 전체이지만은 18절부터 29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는 사춘기 지나면서 자아의식이 생길 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진리인가 알지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복받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며 또 왜 다윗의 삶이 진리인가,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서 진리인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나 오랜밤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이야기해놨는데 왜 성경만이 진리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방황을 했고 그 진리를 찾아서 신학교를 갔지요. 가서 그동안에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복음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야훼가 아니고 나는 그 야훼 여호와를 계시하러 오셨다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교리에 매여가지고 이신칭이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탁 그것만 떼가지고 문자로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원리를 만들어낸 시대적인 배경도 생각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위의 대척점으로 두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 계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팩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믿음과 상관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천양지차거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가정의 삶이 참 지옥과 같아요. 맨날 나의 삶을 규제하는 아버지, 또 잘못하면 해초리 드는 어머니, 그 규제하고 해초리 속에 담겨 있는 부모의 그 크나큰 사랑이 있는데도 그걸 모를 때에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규제하고 나에게 해초리 치는 그 속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참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아주 건실해지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국민일보에 제가 수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많은 의문들, 질문들 7가지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답을 해놨는데 제가 그 답을 보니까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해요. 이분들이 복음을 알기는 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번째 질문을 지난 수요일을 했는데 교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참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왜 욕심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이 자유함을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서 또 예전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내 자신의 삶이 안타까워서 이걸 교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하잖아요. 아버지가 참 매맞는 아버지지만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많은 것들, 메이커 신발이라든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건실해져요.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서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많은 것들이 상대화된다고. 이게 자유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고귀한 가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에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 하는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왜 이런 거 모르는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목사이지만은 내 미래에 대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 내 자녀들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머리로 픽픽 지나간다고요.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그럴 때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그게 내 머리를 위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둥지를 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내 삶을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사울의 삶 속에서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울같이 믿지 마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려고 가장하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걱정해, 하나님이 다 책임질 낀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하지 않았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래서 하지 않았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래버리면은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요. 죄책감이 생겨요. 자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을 가지고 그저 귀신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 운동을 해버린다. 구속사에 보면 성령은 성육신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 교리조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과 육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교리 싸움 해버리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지, 초월자가 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를 놓쳐버린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교회를 만드셔서 그곳에 내재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늘에서 뭔가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노릇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교회가 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보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욕심과 원함이 없어지면서 참 자유하게 되는데,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은 그런 신앙이 열왕주의예요. 머릿속으로만. 힘들면은 기도원에 가서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아래세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신앙에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다 이런 신앙의 나태가 일어나든지, 샬롬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재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 소용돌이 속에 있는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또 샬롬, 평화예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그럴 때 이 평안도 많은 사람들은 고요한 호숫가에 잠잠히 떠있는 백조 한 마리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데 평화롭다는데 그 평화 아니에요. 그거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정감, 그 샬롬이에요. 그런 샬롬은 어디에서 나는가? 개인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자유와 평화, 그게 내 목회의 두 기둥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의 평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혼자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길드 조직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은 우리가 혈연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혈연이 타락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 타락이 된가 하면은 통일교 같이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내 혈연의 가족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타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자기 가족만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은 결국 이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나에게 샬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분이 없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래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속에 샬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면 욕심이 없어지고요, 걱정이 없어지고, 그런데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성령 운동을 해버리면은 교회가 암만 커도 욕심은 더 있어지고 걱정은 더 커지고, 그 욕심과 걱정을 부추기는 말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더 신앙의 투기를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두나미스에 의해서 얼마나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좋은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쯤 오니까 교회가 엉망진창된 거 봤잖아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났지만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5만 명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있었지만은 아가보의 예언대로 기근이 왔을 때에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5만 명이 그들을 자기 가족과 돌보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공동체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함을 받은 바울, 복음을 알았던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참된 평화를 얻으러 갔는데, 교회는 뭘 생각해요? 그의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들은 이 바울이 와가지고 조용한 예루살렘 교회에 풍지 평파를 일으킬까봐 너 결례 좀 행하면 어떻겠어,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성경 가져간 것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별로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북에 도와주면은 그 도움은 평양에 있는 몇몇 사람들 나누지 저 해령이나 도문 건너편 거기까지는 가지 아니하는 그런 비극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의 끊임없는 사탄의 공작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는 오가니즘 형태가 돼야 돼요.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인데, 교회가 지나면서 타락과 교회가 사석화되는 것이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조직체가 되어버린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복음으로 회복하기보다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참 어떤 가정이 여러분 진짜 타락하지 않는 가정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더해 이런 것은요, 다 팔고 들어가 보면 그 집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암만 돈이 많은 가문이라도 형제가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돈마다 알아가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내 것 같이 생각하는 집안에는 그게 형제 우애지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유기체적인 타락전의 혈연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어져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보수도 좋은 것이고 좌파도 좋은 것인데,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패를 조심해야 되고, 좌파는 공산주의적 평등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래버리면 그건 헬라 사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봐라, 사도행전에 저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이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래 하자. 그럼 이단이 돼버려요. 재산 전부 몰수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 누구만 좋은가? 교주만 좋은 것이에요. 그건 열광주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잘 사는 형님은 소고기 먹고 못 사는 동생은 삼겹살 먹어요, 평소에. 그러지만은 동생 집안에 동생이 큰일을 당했다, 이러면 잘 사는 형이 도와줘야 되죠. 평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평등은 n분의 1을 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열광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동생이
여름에 괌 가야 되겠는데 못 사는 동생은 설악산 갈 형편도 안 될 때 형님이 조카들하고 제가 경비 다 될게요. 같이 갑시다. 문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요. 이런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회의 지향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바라 길 가다가 빛과 음성을 들으면서 뒤집어져서 이제는 삶이 변했다 이래만 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또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주님을 만난 장면하고 22장의 장면은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그런데 9장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적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 예루살렘에서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과 인성 교리적인 논쟁에 있는 신앙을 가져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누가 찾아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무당을 통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똑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기도원 쫓아가고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 신앙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한국의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갔는가?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존경받았는데 지옥 갔는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지옥 갔는가? 이신칭의로 봤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구원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고, 또 예수님이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과 양심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야기 안 해버리니까 이상한 문제로 이상한 기독교가 돼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 그들의 성전관이 잘못된 것을 안다. 이런 것이 바울의 감정 이후에 설교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도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이래버리면 완전히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고 그 속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듯이. 그런데 유대교에는 예배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짐승의 피만 잡아들이며 제물이 종교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 있었다고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들면 복 주고 마음 들지 않으면 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를 사랑하심,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자세야. 관계의 회복이 된 사람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릇해 주심을 믿으면서 사는 삶. 그런 것이 우리 교회 2040 비전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왜 나는 맨날 교회에서 이 의무만 감당해야 돼? 이러면은 어린 신앙이에요. 성숙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참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 참 권리만을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지요. 마치 어리면은 자녀들이 자식 되어준 게 큰 벼슬이야. 엄마 내 낳았으면서 왜 이것도 못 사줘? 응? 또 부모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쓸 것도 안 써가지고 좋은 거 사줘도 고마운 마음 하나도 안 들잖아요. 전부 갑이지. 그러면 그런 가정은 샬롬이 확대될 수 없지요. 그랬다가 교인들 이제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게 될 때 그 가정은 얼마나 든든해져요. 샬롬이 더 많아지지요. 우리 교회 17년의 역사 속에 제가 이제 기도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 헌신을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공경하고 젊은 사람 우리가 키워 나가서 빚진 자로 만들어가는 이 삶,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성경이 왜 진리인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그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숙되면은 비로소 평강, 세상 어디에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부유한 자가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교회에 부유해지면 불편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면 그건 국가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자기 권리도 빼앗기고. 교회가 이래 많은데, 주일날 설교가 이래 많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예배에는 내가 무릎을 꿇는 걸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그러면서도 여기 보세요. 21절 22절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버리고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나는 유대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다. 율법의 열심이었다. 이런 말들은 자기네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내가 가편, 찬성표에 던지고 서대반을 순교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다. 이랬다가 아나니아가 나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보내라 하였다. 자기 생각하고 반대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여야지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자기가 믿는 게 진리래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교리에 함몰되거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내 설교도 여러분들이 비평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더 복음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 겸손한 사람은 진리를 믿어요. 자기가 믿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믿음으로 판단해버려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게 단 줄 알아요. 변화는 그런 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온 자지. 그런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이 나오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라, 때려 죽이자. 옷을 벗고 티끌을 날리며 난리를 지긴 거예요. 이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어떤 기적이냐면 이런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그건 내가 설교를 잘하거나 설득력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안 봐요.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꾼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은 내가 설교했는데 왜 그래?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영으로 된다고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홀로 섰을 때 교회가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내가 자유하지 못했구나. 이런 교회인 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증의 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오면은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은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좀 있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내가 한다고 해서 뭐 좀 거들먹거릴 것도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한번 순종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많이 얽으면은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맨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러세요. 그래서 잘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가 서울대, 한국에, 대한민국에 자녀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생의 수준은 늘 일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참 하나님을 아버지됨을 믿으면 자유함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주는구나. 내 속에 걱정이 많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내가 권리만을 주장하지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 속에 그 자유와 평안이 넘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에 2부 예배 때 이 찬양 1절을 붙이고 마치니까 우리 교회에 70이 넘은 지사님이,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찬양을 불렀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받을 때에 근심이 적어져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책무만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럴 때에도 찬송가를 여러분 비평할 줄 알아요. 저도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다음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기도원에 가서 눈 감고 부르는 찬양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럴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내가 믿지 않는 거구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쏟아주은 복 때문에 지금 한숨이 노래가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해주심을 믿고 내가 그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금의 한숨이 노래가 되는 날이 올 거다.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찬양이 내 입에서 나와요. 왜 나오는가? 그때만 해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조금 이런 게 와도 당뇨 때문에도 기도 못하지만 찬송할 일이 기대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오늘 2부 예배 마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369장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이러 보니까 이태경 장로님의 18번 찬양이로 딱 적어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만철 장로님의 18번 찬양이로 적어놨어.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들이 살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18번 찬양이 흥얼거리는 모습이 아이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신앙,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읊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